8월 21일 금요일 철야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각자가 정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이 주와 교제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또 500명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약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정도였지만 기도 장소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생업의 문제도 있고 또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승천을 목격하였지만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튼 이런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이 약속한 것이 언제 오실 것이다 또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를 설명하시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일부의 사람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아마도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임재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기도의 장소에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어딘가에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었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장소 아니면 성전, 어떤 더 경건한 사람, 그런데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나서 사람들은 변화되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기록되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9장 43절, 그러니까 10장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와 있는 한 구절과 저희가 본문을 연결해서 읽었는데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인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과정에서 오늘 베드로가 9장 43절에 지금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빠라는 곳에 이제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요빠에서 이제 도르가라는 여 제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과부를 잘 돌보고 있던 헌신된 제자였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청해 결국 베드로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시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지금 내 곁에서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정말 놀랄 일이죠. 요빠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다름 아닌 도르가라고 하는 이 순전하고 구제에 뛰어난 헌신을 보였던 그 여제자가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려졌기 때문에 아마 거의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싶다, 심지어는 이제 살아난 도르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좀 베드로 선생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라고 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피장이는 가죽 피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은 직업이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동물의 죽은 시체에서 벗길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은, 피장이 시몬은 죽은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서 무엇인가 물건을 만드는 이 시몬은 사실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죽은 시체나 피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 43절이 끝나고 10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방인 사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아주 큰 사건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끔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하고 있는 그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신발끈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만약에 베드로가 머물러야 한다면 시몬이 앉았던 의자에도 앉아야 할 것이고 뭐 밤이 되면 시몬이 덮었던 이불도 같이 덮어야 할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고넬료도 베드로의 평소의 어떤 습관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에 의하면 도무지 고넬료에게 가서 그와 대화를 하고 그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니 할 수 없는 내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나니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많은 변화, 그러니까 인생의 전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이 중점적인 내용은 베드로의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전 같으면 무두장이의 집 절대 갈 수 없죠. 전 같으면 이방인과 형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모시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양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웃어서 넘기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살아있는 그 혈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혈질적인 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사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라는 것이 온유라는 뜻인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앙관으로는, 여지껏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 많은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인 피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온유한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베드로의 이전 성품으로는 끌어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내 형제가 될 수 없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변화받고 싶습니다. 제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제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에 의해서 제가 길들여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변화가 곧 나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오늘 밤에 저와 우리 또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끝없이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또는 사람 아니면 환경,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 모아서 마치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밤에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니 품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이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 앞에서 오늘 진지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요, 자기 자신과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할 선교사님은요, 캐나다에 계시는 김영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적,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며 섬기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주일학교가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